이제 우리 신앙적 방향성 같은 걸 제가 이야기하고 성경에 들어가는 법을 제가 이야기합니다. 자, 그 전에 한번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반역하여 죄인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특별 은총으로 성경을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고 일반 은총으로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속에 오실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오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은혜에 의지하여 세상을 향해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는 없지만 견딜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은혜만으로 주어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공명과 반향이 참으로 사역의 선한 행실로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알고자 합니다. 아버지를 아는 지식과 그리고 저희들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형상을 그리는 것이 아닌 아버지 속성과 아버지 통치를 알고자 하오니 그것을 통하여 참답게 아버지 전체를 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 나라와 새 땅이 올 때 반드시 알게 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전인적인 교제를 선취하여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제가 성령이라든지 제가 지금 사실 이제 첫째 하나는요, 임마누엘 교회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람에 당연히 지금도 두려워하죠. 그리고 제가 혹시나 개인적인 사욕에 흐르는 것이 아닐까 하면서 그 두려워하는 이 마음 때문에요. 외부에서 많은 목회자들을 갖다가 수용하고 설교단에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는 많은 자들이 이렇게 지나갔지만 사실은 이제 올바로 설교에 대한 기대를 했던 것이 아니고 혹시나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올바른 목회자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 많이. 그런데 사실은 설교단에서는 완성된 자를 세우는 것이지 연습하는 자, 학습된 자를 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고민을 했는가 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오후 예배의 설교는 학습의 장이다. 설교의 선포의 장이라기보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떤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이제부터 외부에서 들어오는 목사에 대한 수급은 있지 않습니까? 하교선 목사님 부부 이해는 이제 앞으로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교회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교회에서 교육받지 못한 사역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는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건을 제가 계속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그런 사건들은 정말로 힘든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가 나타났기 때문에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는 교육시키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리고 사실은 또 여지껏 왔던 목사들 부부 중에서는 제일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 하교선 목사 부부예요. 하교선 목사하고 자질이 비슷한 사람은 홍종호 목사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 사모에 대한 자질은 천양지차가 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부부가 더불어서 가장 뛰어난 형태를 보이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욕심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개인적인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오히려 경건해 보이는 자들이요, 타락된 복음을 전하면 그건 훨씬 더 타락한 모습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 신학에 있어서 비슷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거든요.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더 교활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경건함에 가까운 이단일수록 더 악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것의 마음에 또 열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가 오늘 하목사하고도 이야기하고 전부 다 우리 교회 왔을 때 저한테 배우려고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좀 있으면 설교 강단에 세우다 보면 이제 적반하장이 되죠. 가르치려고 하죠. 그죠.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교만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고 했는데
당연히 뭐 교회 그 선지자 같이 되고자 하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앞으로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목사들 있지 않습니까? 하 목사 이후에 주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조태방 장로가 MDB를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장로를 한다더라도 그 뭐 어떻게 안수를 받고 하면 이제 기회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본다든지 또 한기석 군 같은 경우 저 이제 신학을 갖다가 끝내고 난 다음에 한다든지 김재희 목사 같은 경우 저는 여자 목사 인정을 지금 안 하지만 그래 어쨌든 간에 그 정도 되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들은 사람들한테 한다든지 이제 요 선상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 말고는 앞으로 이제 외부 수급은 없다. 이제 그 하교선 목사가 이제 마지막이 될 것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도 이렇게 했습니다. 옛날에 그 방식은 항상 기다리고 참고 그냥 변할 때까지 이 설교를 듣고 변할 때까지 있는 것들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꿨습니다. 같이 교육의 장이다 말입니다. 어차피 제가 목사로 아무도 보지를 않습니다. 다 같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그 교육의 과정이 있다고 볼 때는 여기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교육의 장으로 오히려 삼아야 되겠다. 그건 누구든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조태방 장로가 안수를 받고 여기서 설교를 했다. 그 안에서 그거는 설교가 아니고 선포가 아니고 그냥 안에서 시험의 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한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같이 있지 않습니까? 비판하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지금 저는 이제 그 신학자, 조직신학 박사로서 또 서 있습니다. 신학자, 박사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판의 장을 좀 열고요. 또 성경신학자로서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DNA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면서 이제 요거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같이 좀 이야기하다가 식사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 켈빈이 이야기하는 이중 지식이죠.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했을 때 켈빈이 좀 더 사실 켈빈 법학자예요.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제 켈빈이 신학이 뛰어나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 이제 어거스틴의 은총론에서 모방인 것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켈빈이 통찰력이 뛰어나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켈빈에게서는 많은 사실은 부족함이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개념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D.L. 무디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죠. 나는 어떤 뭐 대통령 유명한 사람하고 저거 뭐 며칠 있는 것보다 예수님하고 30분 있는 게 더 좋아요 하면서 항상 우리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래서 한 목사도 저번에 3분 동안 하나님 생각을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하면요. 자, 우리가 여기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 자, 하나님 생각을 갖다가 한번 해보십시오. 각각 다른 하나님일 겁니다. 자기가 아는 만큼의 하나님을 그리는 거예요. 제사를 많이 지내던 사람은 조상신을 그릴 거고요. 산신을 그릴 거고 선왕신을 그릴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한테 없습니다. 이게 십계명에 대한 위반입니다. 어떤 위반인가 하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다 왜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피조된 것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도 창조주를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들면 어떤 지식으로 만듭니까? 선악과의 능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그려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히 부패한 이성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갖다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교회와 그 사역자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밖에 권위 없다 했을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인식이에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경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신학을 알면 성경을 안다 이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신학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은 성경의 파편적 속성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파편적 속성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가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질서, 이 땅에 허락한 질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중요한 일을 생각하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셨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 그게 원망돼.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려고 했다는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려고 했다면 때리려고 하는 게 거룩하고 경건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바랄 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을까 하는 것. 이게 절대 중요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고 싶어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사건이다. 이제 이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툭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에덴 동산의 사건들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성교도 할 줄도 몰랐어요.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합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따먹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뻥을 안 쳤을 건데 아담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뭔가 하면 시기가 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도 따먹어야 될 때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선악과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능력이죠. 그죠? 선과 악이란 뭡니까? 진리입니다.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진리의 책은 무엇입니까? 성경이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이제 우리가 가설입니다.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선악과만 가지고 다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 것, 이거 지경까지 올라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선악과를 따먹는 성숙된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오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했을 때 기다림이라고 하죠. 우리도 기다림이죠.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기다림으로부터 출발되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성숙한 때에 대한 기다림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선악과 자체가 성경을 대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미리 따먹어 버렸으니까 이거는 잘못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 생겼으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원총이 필요하다는 이 개념들 한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언제 가능한가 했을 때 이 성숙의 개념이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자녀를 가질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런 개념들도 생각하고 또 그때 자녀를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그 자체로 충만하다. 이런 개념들 여러 가지 개념들을 우리가 쭉 생각합니다. 그리고 뱀에 대해서 유혹을 당했습니다. 사탄이죠. 그죠? The serpent 해가지고 유혹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뱀이 세상으로 의미적으로요. 선한 존재였겠습니까? 악한 존재였겠습니까? 사탄은. 저는 선한 존재로 봅니다. 왜냐하면 뱀이 사악한 존재라면요. 악한 존재라면 하나님이 창조가 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타락하기 전에 안선할 수가 없죠. 그 천사의 역할들은 어떻습니까? 인간한테 유익한 것들을 전달한 거예요. 메신저예요. 메신저. 인간한테 희망을 주고 도움을 주는 메신저입니다. 네 이름을 예수, 이 이름을 예수라라 뭐하라 그리고 뭐 어떻게 이게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피조물들한테. 이 메신저인데 이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창조 천사도 피조물이잖아. 초자연적인 피조물이거든요. 이게 악할 수가 없어요. 이 속성상 선하거든요. 그렇다면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을 때는 그 유혹은 뱀의 진심이었겠습니까? 가짜였겠습니까? 뱀은 진짜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았을 것이다. 이것도 개념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답으로 가요. 그랬기 때문에 속았던 거예요. 사기꾼인 줄 알면 안 속을 건데 뱀의 진정성이 느껴지고 진심이니까 아담과 하와가 속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뱀이 천사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천사 가장 높은 천사 중에 하나인데 그 천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악한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깨달은 메시지인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을 오대한 거야. 어떻게 오도합니까? 게륵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단어를 듣고 난 다음에 했던 그 조조의 생각을 갖다가 했던 그 친구가 누굽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생각을 막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났던 거 이거 따먹어갖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담력 시험이야 하고 뱀은 오해할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천사가 처음부터 타락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타락은 어떤가 하면 좋아 보이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천사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속성적으로 인간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죠. 하나님께 천사들은 인간한테 도움을 주는 존재지 않습니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게 화가 된 거예요. 그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것의 자기의 현명해 보이는 것보다 나은데 착각했던 거죠. 그 뭐냐면 신학적 오류입니다. 뱀이 하나님을 해석하는 오류. 그런데 그러니까 지천사도 하나님이 해석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명상할 수 있겠습니까? 뱀이 처음부터 타락해가 하나님한테 반역하려 했다. 이러면 하나님 창조가 실패한 거입니다. 그럼 천사로 만들어난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것도 천사도. 그러니까 똘마니 천사들이 따라오는 거겠죠. 사탄을 따라오는 똘마니 천사들 있지 않습니까? 야가 설득력이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뜻일 것 같으니까 따라올 수도 있었다. 그건 의미입니다. 답으로가 아니고 이런 개념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는 눈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거. 무슨 의미인 줄은 지금 아시겠습니까? 아니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뜻을 따라가지고 갈대오를 떱니다. 본타비 집을 떠납니다. 수메르 문명을 떠나가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들어오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전에 굉장히 많이 나타났을 것이라고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모릅니다. 단지 어떻는가 하면 수메르 신에 대한 개념에서 하나님을 유추해 볼 수는 있는데 무엇을 인정했겠습니까? 창조주일 수도 있다는 것은 아마 인정을 했겠죠. 유일신보다도요, 창조주일다는 것을 유추했을 것입니다. 고대 세계의 개념에서는요, 인간을 창조하는 신, 특히 니모롯, 저게 바벨론 이런 데 보면요, 니모롯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신들에게 주기 위해서 인간들을 만드는 이런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자, 저기 중국 신화에도 보면 여호와가 인간들을 돌로 만든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실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강구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그러면 믿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일단은. 그 다음 두 번째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해달라고 요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준다고 합니까? 아브라함 요구한 적 없어요. 맨날 네 새끼들이 저 하늘에 뭐 별과 같이 되리라. 아브라함은 바란 적도 없어. 심지어는 이렇게 아이고 나는 엘레셀이면 충분합니다. 또 나는 이스마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불강력적인 은혜죠. 그러니까 그 약속에 대한 개념은 이거는 아브라함이 바래서 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용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수용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개념이에요. 은혜의 개념에는 그렇다면 뭐가 있는가 하면 독재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자, 신학자들 중에서요, 정통 신학자들은 보통 보면 보수고,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이제 현대주의 신학자들은 보면요, 리버럴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면 진보일 가능성들이 높다는 겁니다. 자, 어떤 식인가 하면요, 우리가 정치색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좀 다르긴 한데요. 진보는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삼습니다. 보수는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요. 그런데 이 자유의 개념에는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국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플라톤은 어떤 국가가 최고 이상적인 국가로 봅니까? 뛰어난 하나의 독재자가 지배하는 국가. 이게 자유가 묘하게 독재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게 성경하고 닮아 있는 겁니다. 자, 평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진보 사상을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평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평등을 자꾸 추구할 때요. 보수 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간격, 차이가 있더라도 그 질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자유는 방종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독재처럼 보이는 곳 안에서 있는 그 질서 안에서의 자유.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 보고 야 연세대 앞에서도 서 있죠. 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성경의 말 듣고 난 다음에 막 우리 진리를 알면 다 자유롭다는데 이 안에는 무엇이 전제가 되십니까? 진리라고 하는 질서입니다. 성경 진리가 성경이라면요. 성경이라는 이 규격 안에서나 너희들이 어기지 않고 자유롭다는 거죠. 이게 지켰을 때. 그게 지켜야 되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등의 개념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 개념하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가 하면 많은 거에 이제 진보 사상들은 신학에 있어서는 위험하다. 그다음 보수 사상들은 옳은 거 했을 때 저 가짜 보수들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어쨌든 간에 진보 사상들은 정통 신학을 가는데 위험하다. 왜냐하면 진보 사상의 개념에는요. 하나님의 독재를 갖다가 하면 아이 하나님 독재자에 안타까우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동등됨을 취하신다고 이게 주안점을 두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성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합리성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 언약의 편무성이 인정 안 되죠. 언약은 상방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일방적이 될 수 있느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언약의 편무성이 인정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언약들. 아브라함이 그걸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아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요. 신앙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역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와 그 선지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 잘못 만나면 말짱 꽝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말들이 안에서 던져지는 것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갖다가 들어가는 방식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갖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하셨는가가 중요한 거 하시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건데 우리 인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설교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훌륭한 사람. 내가 자, 이제 안에서 우리 설교할 때 왜냐하면 선포가 됐으니까 이건 바로 잡아야 되니까요. 자, 이어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어령에 대해서 감동받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캐리그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성경은 내용은 어떻는가 하면 별 볼 일 없는 인간과 죄인된 인간과 그것을 구원의 가능성이 0.0001% 전혀 하나도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했지 않습니까? 진리에 대한 감동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 현장에는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이야기, 하나님과 관계된 이야기 말고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다소 조금 유머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절대 벗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집 강아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은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는 이미 월권입니다. 하나님이 이게 선포자가 또 자기 자신 있지 않습니까? 나타내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또 그리고 청종들을 생각해가 청종들이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이런 개떡 같은 짓 하면 안 됩니다. 청종들이 졸고 있든 말든 있지 않습니까? 선포만 하면 그만이에요. 정권대사가 가가지고 로마의 황제의 대사가 가가지고 속죄해갖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보세요, 들으세요. 저거 황제가 내일까지 모이려고 했습니다. 그냥 내일까지 모이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안 나오면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친절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캐리그마입니다. 이런 의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캐리그마는 절대 친절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 능력. 그렇기 때문에 캐리그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시는가 하면요. 들을 놈은 듣는다는 게요. 능력 있는 놈이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놈이 듣는다는 겁니다. 네가 와서 전달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거죠. 이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 이제 성경의 접근들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내가 니고데모하고 저거 부자 청년하고 동일시해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켈빈이나 마르틴 루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안에서 제시하는 것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표상으로서 이야기하는
그 자체의 맥락입니다. 그게 감춰져 있다면 있지 않습니까? 결코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답으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식인가 하면 앞에 전제가 이렇게 깔립니다. 어떻게 깔립니까? 앞에서 부자 청년 할 때는 선한 선생님이여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가 왜 날더러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했을 때, 그럼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이 니고데모다든지 이 청년은 앞에 신학적이라 신앙적 의식이 올바랐습니까? 틀렸습니까? 이미 틀린 신앙을 가지고 온 거예요. 공로 신앙을 가지고 온 거예요. 유대교 율법 신앙을 가지고 온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신앙 가지고 온 거예요. 선한 놈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틀린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가 하면 유대교를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교는 구원받을 수 없다, 기독교가 구원받는다는 이 이야기들입니다. 가장 크게는. 그 맥락도. 이제 이 맥락에서 안에서 쳐다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너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왜 예쁘게 보는가 하면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쫙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했을 때 내가 이걸 다 지켰나이다 했을 때 이쁘게 보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유대교 율법주의의 율법을 지켰는데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이게 예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소유 팔아갖고 해라 했을 때 뭔가 하면, 자, 지켜졌습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도 하나도 못 지켰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가 내가 그 사람이 재산이 많은 거란데 지 재산입니까? 하나님 재산입니까? 청직이잖아. 지 재산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뭔가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리스도와 우리가 신부와 관계, 신랑과 신부 관계지요. 간음한 자잖아요. 이방 여자, 남의 집 이웃을, 내 이웃의 여자를 탐낸 자잖아요. 하나도 못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배경 자체도 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니고데모 집안이라면 원래 귀족 집안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막이나 그런 주석 이런 거 가지고 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20대가 되더라도 관직에 있을 수가 있고, 이 관료란 건 니고데모 관료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있지 않습니까? 정성집 아들 관료처럼 여기지듯이 그렇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장가 안 간 놈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전체 재산을 갖다가 결정할 만한 상속권 가지지 못합니다. 집안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가 됐던, 거기 만약에 니고데모 됐던 부자가 됐던 있지 않습니까? 장가 안 간 놈이 집안 재산 가지고 있으면 뭐만 하면 되는가 하면요. 자기 앞으로 있을 어드밴티지만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죽은 자들 하여금 죽은 자 장사하기 뭐고 예수를 따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들 답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이 개념들이 훨씬 안에서 성경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안에서 이제 고추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입니까? 소경 있지 않습니까? 이 친구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깊은 뜻은 구원 못 받은 자입니다. 어떤 개념인가 하면요. 실제로 구론의 시몬의 후손 말고는 성경에 언급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한테 그렇게 많은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때 바디메오 했을 때 이게 바디메오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켄 그리피 주니어 이것처럼 그 지 이름이에요. 자, 그리고 월터 카이저 주니어, 제임스 2세, 찰스 2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 이름이에요. 자기가 가진 이름인데 그 이름이 붙은 이유는 뭔가 하면 월터 카이저라는 사람은 훌륭한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니어, 자기 아들 이름 붙이가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디메오는 아주 나름대로 명성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켄 그리피 주니어 알죠? 켄 그리피가 훌륭한 야구 선수예요. 그런데 이제 켄 그리피 주니어가 더 야구를 잘한단 말이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 아비가 좀 뛰어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이란 뜻은 뭔가 하면요. 놀랍고 훌륭하고 뛰어난 아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무엇이 포함됐는가 하면 의역하자면 네 아비만큼만 되어라는 뜻이 있어요. 바디메오도 네 아비만큼만 되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됐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왜 소개되는가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서시고자 했을 때 그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합니다. 바디메오가 30이 좀 넘었을 수도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굉장히 목 좋은 곳에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말이 거지 생활이지요. 그 당시 중상층보다도 훨씬 부유한 생활을 했을 겁니다. 목 좋은 곳에서 있지 않습니까?
집안 빽이 있었든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돈은 잘 이제 소경 빼놓고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가 하면 실제 이제 개념들입니다. 안에서 그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런데 그 재산을 포기하고 눈뜨기를 바란다. 왜 눈뜨기를 바란가 하면 예수 사역 도우려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할 때 다윗의 자손은 그 메시아 일반 바리새인과 민중들이 원하는 메시아예요. 잘 알아야 되는 게 사두개인의 원하는 메시아는요 레위 자손 메시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초들의 메시아 결국 뭐하고 다 있습니까? 혁명하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 사역을 돕겠다는 그 안에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디메오 행적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것하고 닮아 있겠습니까? 혁명군에 개입하겠다는 그래서 예수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도망간 놈들이잖아. 혁명군에 개입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큰 야망을 가진 거예요. 이제 때가 왔다. 재산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따라갔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런 개념들을 갖다 가지고 안에서 성경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실로 있지 않습니까? 말장난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엘레이션이나 멀시 있잖아. 자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를 같이 보면 안 됩니다. 물론 같이 맞출 수는 있겠지만 자비는 하나님이 참는 거에 관계됐고요. 긍휼은 하나님이 도우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한데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니까 참고 계신다는 이게 자비가 관계가 많고요. 야, 저놈 저 구원 못 받을 놈인데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이게는 긍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근데 이거 단어를 갖다가 끼워 맞춰갖고 하는 이런 것들은 위험하다. 실질적으로 자비롭다는 것은 많이 참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가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 파루시아의 지연이라든지 이런 거 자비하고 관계가 있다며. 그런데 긍휼은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구원 못 받을 자를 구원하시나.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쭉 봅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신칭의를 받을 수 있느냐. 어렵지 못한 자를 어렵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까? 자기 자신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강구는 어렵지 못해. 근데 강구 안 했잖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니까 그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한테 받으면 그건 어렵지가 않는 것이. 근데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 새끼들 그렇게 해준다, 뭐 해준다.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런 개념들. 근데 이것도 답으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성경의 안에서 하는 이 DNA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쫙 가져갈 수 있어야 되지 성경 한 불에 막 선포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자 우리는 제가 여러분 여기 묻습니다. 12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다 구원받았을 것 같습니까? 사도들.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있지 않습니까? 12제자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만약에요, 도마 복음을 도마가 적었으면요, 도마는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리고 그 인도에 있는 토마스 교회가 도마의 사역의 일부가 같으면요, 도마의 사역은 뭡니까? 개떡 같은 사역이지. 종교 혼합주의 사역이잖아요. 거기 무슨 인도에 그 기독교가 있어 없지 않습니까? 토마스 교회나 있지.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로 사도라는 것은요, 사역적 의미지 구원받는 의미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 칭찬할 때 사도들 칭찬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베드로는 바울의 말은 성경이라 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상당히 보면 바울은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갖다가 답으로 가져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무서운 일이에요. 생각이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 앞에 놔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순교가 구원에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있지 않습니까? 네 사역이 올바랐던가 하는 여기에 집중돼야 되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 구원받은 사도도 있을 수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도가 있을 수 있다. 심지어
모두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성경을 적은 자들은 아마 어떤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표현되던 그 모든 것들이 올바른 신앙하고 상당히 닿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서조차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의문점들이 나타납니다. 신앙의 여텀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에게서도요, 어떤 것들이 발견됩니까?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 성경 들어가는 방식, 실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 이런 걸 중단시키려고 했던 이유도 이걸 더 교묘하게 이용할 수도 있다. 무엇인가 하면요, 저 엘렌 G 화이트가 처음에 안식교를 만들었을 때는 개판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안식교는 장로교 신학으로 막 무장했어요. 그러면서 안에서 중요한 부분은 개판이에요. 그게 훨씬 더 교묘해졌습니다. 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권리를 갖다 찾고 있는 신학은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서도 우리 구원으로 기일시킵니까? 틀렸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은 선포하고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건 우리 희망이에요. 해 주시든 안 해주시든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한 제한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 왜 그게 사실인가 하면 독생자를 갖다 죽게 만드셨으니까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다림의 존재입니다. 안에서 응답받는 존재가 아니고 구약에서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우리는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이요. 그러면 기다림의 존재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까? 재림하실 때를 생각해야 됩니까?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되나? 그걸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상으로 그려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 심상으로 그려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명령하신 질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황제를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 그런데 어디에 찾습니까? 막 칙령들이 발표돼 살인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뭐한테 처한다. 그러면서 또 성군들을 만나서 정치를 잘해. 그러면 상상 속에 이렇게 그립니다. 아, 우리 그때 왕의 얼굴을 기리면서 우리 황제가 뭐 이런 분이니까 하면서 이렇게 해서 법정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황제가 명령하신 뭐뭐뭐를 갖다 제가 지켰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황제나 임금의 얼굴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품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방정된 칙령 있지 않습니까? 여기 대해서 그걸 가지고 법정에서 주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것들은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기다리고 속에 의심이 있었는지 없는지 몰라도 사례처럼 경솔하게 입에 내뱉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 안에 이제 DNA들 뭐 많은데 지금 뭐 다 생각도 안 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다 보면 내가 이제 또 기회 되면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는 할 것입니다. 하는데 어쨌든 성경 접근하는 우리들이 이제 방식들은 완전히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는데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요, 우리는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뽀다구 내는 데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의미로 이야기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딘가 하면 철저히 이용당해야 될 존재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구원자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고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겁니다. 우리를 용서해서 선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가치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두지 마세요. 창조주가 우리하고 관계하는 이 자체마다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우리를 서신다는데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이런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쓰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 쪽에서 성경 쳐다보지 마십시오. 인간 쪽에서 신학 생각하지 말고 헛생각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심상 마음 뭐죠?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과연 그 교회에서 선포하는 복음이 어떤 것인가? 지금 일단 여기는 어쨌든 간에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김경천 목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면요, 이 신학이 틀리면 여러분 저와 같이 똘똘마리도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단데 마찬가지예요. 제가 틀리면 다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면 이게 진짜 안에서 영혼 공동체가 된 거예요. 맞으면 있지 않습니까? 맞으면 일부가 천국 가는 겁니다. 여기서도. 제가 틀리면 다 지옥이에요. 제가 맞으면요. 여기서 다 성도 될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들? 몇 명이 성도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맞았을 때도 일부만. 하나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맞다더라도. 심지어 저조차도요. 맞다더라도 제가 믿음의 공명을 나타내는 실천이 되지 않는 한, 실천 가지고요, 행위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를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공명이 김경철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도 천국 못 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